아, 왼편의 본문 연구는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그 밑에 두 번째 이게 띄어져 있는 그 단락을 보시면 종은 하고 시작되는 거 보이시죠? 종은 동그라미, 종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운데 자신이 지닌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진행될 때마다 그 결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를 줄쳐 놓으시면 이 세 줄 정도 줄쳐 놓으시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좀 가지고 계시면서 이 모임을 진행해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찰 질문들은 제가 쭉 보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읽으면 답을 다 달 수 있는, 그리고 또 해답이 또 몇 절에 써 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굳이 이 시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른편의 적용과 나눔을 좀 보겠습니다. 1번,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준 패물을 보고 우물로 가서 그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오늘 당신이 대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1분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길게 주시지 마시고 한 1, 2분 정도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뭔지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좀 가지신 후에 내 주변에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순서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 질문에는 내가 대접해야 할 나그네는 누굽니까? 바로 이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떠올리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를 추가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이걸 먼저 떠올려야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대접할 사람이 누군가 떠올리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길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내 주변에 친구가 또 이웃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무개에게 내가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사겠다 이런 거. 이제 내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커피 한 잔 사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두 번째, 2번 질문. 아브라함의 종은 긴 여행에 피곤했을 텐데도 라반이 극진한 대접을 잠시 거두고 자기가 온 목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으며 받은 사명에 충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라반이 음식을 막 가지고 내오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먹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과 일들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제쳐 놓았던 것처럼 이전 본문에서도 나홀의 성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아브라함의 종은 똑같은 태도를 보여요. 낙타들은 무릎을 꿇리고 앉혀서 쉬게 만드는데 자기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명, 아까 왼쪽에 그 밑줄 친 데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 계속해서 자신이 피곤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구역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뭐가 기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제일이어야 될 텐데 그 외의 것들이 있지 않냐. 이거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식이 먼저인데 나는 지금 직장이 먼저인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은데. 네. 3번으로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종에 비친 주인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물질과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주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부모, 성도, 자녀, 친구 혹은 지도자입니까? 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젊은데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 되게 잘하거든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막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내가 잘난 건 막 아무 그 부끄러움 없이 막 얘기해요. 요즘 세대들 보면. 제가 학생부에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젊은데도 왜 제 입으로 제가 제 자랑하고 이러기가 좀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른들 덜 못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내 입으로 내 자랑, 내 장점, 내 칭찬하기가 부끄러우니까 대신에 돌아가면서 이제 한 분씩, 이번에는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딱 순서를 정해 주시고 그 권사님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씩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잘해, 이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그 한 분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칭찬할 수 있도록, 저 권사님은 장점이 이거야, 긴 설명 말고요, 저 장로님은 이게 장점이야, 한두 마디 정도만. 마지막 4번째, 아브라함의 종은 아첨이나 위압적인 태도 없이 솔직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의 과정을 소개한 후 라반의 결정을 요구한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동행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씀 묵상으로 충만한 영혼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담대하면서도 무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무례라고 바꿨어요. 오타는 아닌데 의미가 조금 무례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많아요. 강약, 약강.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려는 태도, 우리에게 없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 가려가며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것, 일관성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더 강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었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그들보다 더 약해져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줬던 모습들을 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상대방, 인간을 더 무서워해서, 더 두려워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냐, 강약약강이죠.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 또 성도님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 식구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인도하기 위해 먼저 또 시간을 쏟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온 교회가, 거룩한 시 성동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